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도 믿으면 부활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만 하기가 좀 그러네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와 앞뒤 분들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떨어지죠? 나무 아래에 있던 뉴턴이라는 분이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소위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런 법칙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보이지 않지만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은 그 법칙들에 의해서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가만 놔두면 제자리에 항상 있으려고 하죠. 이거 옮기려고 하면 에너지, 힘을 가해야 되는 것이죠. 잘 아시죠? 관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에서 이 법칙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실험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항상 증명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생각, 또 합리적인 체계, 또 몇 가지 실험이나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과 이 법칙이 약간 다른 것은 법칙은 항상 증명이 되고 항상 실험해서 가장 확실한 거지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명될 수가 없고 항상 실험할 수가 없는, 그러나 그럴 것이라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진화 법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진화의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진화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실험하고 항상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건 가설과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진화된 정확한 화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하나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학문으로 갈 때는 창조론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것을 실험해서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는 없는, 또 그때로 돌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창조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그래서 진짜도 있고 그럴 것이라는 추측만 있지 그렇지 않은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법칙에 위배되면 그것은 허구라는 것이죠. 법칙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론도 그 법칙에 위배되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법칙도 될 수 있겠고 우리 사람의 법칙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정확하게 나타나는 법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항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그러면 죽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이 법칙은 어떤 한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꼭 목사가 아니라도 신앙인을 떠나서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이런 세상의 법칙들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 법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견해이든 아니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다. 여러분은 어쩌실지 몰라도 저는 여기까지는 이건 믿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법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제가 세상 사람들 다 경험해보지 않아서는 모르지만은 저 자신을 보고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을 보고 생각해봐도 그렇고 여태까지 만난 사람을 다 봐도 그렇고 사람 속에는 다 죄가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망에 갇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동조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는 일을 하신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기적을 행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화학적인 법칙을 깬 겁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될 수 없어요. 거기다 뭘 가하든지 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법칙을 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마찬가지죠. 보르토 사케가 물고기 2마리로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완전히 법칙을 깬 거죠. 무리를 걸으셨다.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 이거 불역의 법칙을 깬 겁니다.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만들어버렸다. 이거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을 자유자재로 깨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사람은 죄 안에 갇혀 있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법칙 아래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하는 말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죄의 법칙에서 너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다 사망의 법칙 속에 있는데 죽어서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해서 저 죽음 가운데 이렇게 해줘요. 물론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이건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회당장의 딸 소녀를 달리다금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주셨다. 그야말로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법칙 속에 살아가셨지만은 때때로 이 법칙을 아주 초월하시고 깨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본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법칙을 완전히 깨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의 법칙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이기시고 하늘로서 승천하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법칙을 지배하는 분이요, 그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요, 그 법칙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는 세상 물질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역학관계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이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간에 있는 어떤 주권,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왕권, 뭐 이런 거, 힘, 파워, 이런 것들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도 움직여질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법칙을 정하실 뿐 아니라 그 법칙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붙들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법칙을 정하시고 법칙을 넘어서고 법칙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부활장에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오늘 15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아래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만물과 만물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법칙을 다스리는데 이분은 만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물에 속하여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법칙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또 필요하면 새로운 법칙들을 만들어서 그 법칙들을 컨트롤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와 죽음의 법칙도 지배하는 분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칙에 새로운 법칙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법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희미하게 비유로 돌려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같은 법칙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거기에서 좀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대단한데 야, 저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놀라운 걸 만들었어. 와, 수준이 그런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라고 하지만 그 법칙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의 대상일 거예요. 때로 그 법칙을 넘어서기 때문에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개미가요 바닥만 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다른 개미를 만나서 와, 잘 있었어? How are you? Fine, thank you.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가 개미를 물어가지고 높이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다른 새를 쫙 만났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웃다며 무슨 이런 세계가 있다냐? 그랬더니 새들이 만나가지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gel. 그리고 딱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떨어뜨렸더니 딱 떨어져가지고 다른 개미를 딱 만나서 야, 나는 올라갔더니 3차원의 세계가 있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있는데 위에서 저 산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Fine, thank you 했거든.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그런 세계가 어딨어? 우리는
뭐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어떤 주어진 한계, 세상의 법칙들 속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법칙의 지배자고 법칙을 정하시는 분이고 법칙을 새롭게 또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법칙이 너에게 함께 하실 거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 물건 이거 떨어지려고 하지만 제가 에너지를 내고 힘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뭐 마음대로 들어 올려가지고 가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지 않는 주님의 힘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돌멩이가 물에 가라앉습니다만 큰 통나무에 묶어두면 물에 뜹니다. 뜨는 속성이 그 통나무를 통해 가지고 이 돌멩이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수소가 가득한 풍선에 매달아 놓으면 떠서 올라가죠. 여기에 없었던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Do you believe this? 내 속에 생명이 있거든. 내 속에 부활이 있거든. 그런데 네가 나를 믿게 되고 내 능력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가 그 법칙을 깨고 부활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더 강력한 법칙이 들어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에 다 매달려 있고 다 종속되어 있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너희 속에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법칙을 깨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부활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오늘 15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도 물론 인정,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 속에는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런 법칙 속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다시 난다는 거예요. 열역학 법칙에 보게 되면 가만 놔두면 모든 것은 다 썩어집니다. 아이들도 가만 놔두면 이제 늙어지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좋은 차를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드카가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올드카를 집 앞에 세워뒀더니 아침에 자고 나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더라. 너무 시리어스하니까 우리가 한번 웃자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그렇지. 그럴 리가 없죠. 모든 것은 다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도 아까 말했지만 가만히 놔두면 썩어지게 되고요, 올드하게 되고요, 해체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보면 이 법칙입니다. 이거는 진화론, 이론입니다. 이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 진화론이 또 해결의 변주법 쪽에 영향을 주니까 정발합, 정거발합해서 세상이 자꾸 좋아진다. 자꾸 발전한다. 사람은 발전한다. 지식도 발전한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도 다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자동적으로 놔두면 진화론, 그 자연적 신을 존재하지 않고 어떤 파워를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은 자꾸 해체되고 썩고 올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견뎌나가고 그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으면 욕된 것으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처럼 글로리피케이션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은 육이요. 육을 심으면 육으로 거둬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육의 몸이 땅에 심겨졌으면 육의 몸으로 부활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모양이 되는가 뭐 하는데 저는 항상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준 그 몸이에요. 이 몸은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벽을 타고 그냥 바로 들어오셨어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 또 보이는데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음식까지 잡수셨어요. 또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500여 형제에게 금방 동시에 나타났다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귀신을 볼 수 있지만은 500명이 집단으로 어떤 이상한 형상을 잘못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부활을 만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면서 그 부활을 증거했어요. 한두 명이 순교하는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 겁니다. 신령한 몸체로 나타난 것을 본 겁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은 시간에 여러분 저 지금 여기 같은 시간대에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우주에 있는 그 누구든지 똑같은 시간 동시간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말이 돼요? 내가 지금 동시간대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농락하는 겁니까? 내 주님은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 속에 안 갇혀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후대에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고집쟁이, 그렇게 율법자, 그렇게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 바울을 받고 났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난 겁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신령한 몸으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러한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의 차원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인류가 만약에 심고 거두는 법칙 그것 안에만 갇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만 갇혀 있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존재합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존재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 종교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내가 100% 신령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 삶으로 100% 심어야 되는데 100% 심어서 100%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 있다 없다? 진짜 이런 데는 대답 안 하고 심는 대로 거둔 대로 한다면 100% 의를 심어서 구원받을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만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력한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데,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연유해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은혜의 법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생은 은혜의 법칙으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태어나서 이 새끼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똥만 싸고 뭉개적거렸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돼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주고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 예? 심고 거두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고 그것보다 기본이 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법칙이 없으면, 특별히 인생은 죄 아래 팔리고 사망의 결과로서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의 법칙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법칙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심고 거두는 율법의 이 법칙 아래만 있다가, 그리고 완고한 사람이 되었다가, 냉혈한이 되었다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모든 것을 심고 거두는 이런 쪽으로 율법의 틀 안에만, 이 법칙 안에만 갇혀 있으면 참 이 신앙생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복 주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를 부수시고 나를 처벌하시고. 물론 그게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가 숨쉴 수 있을 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나 모든 법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하나도 없고 뇌가 아예 없는 애가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뇌가 그만큼 있고 기본적으로 은혜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밭에 가서 열심히 심고 거두는데 비가 안 오고 햇살이 안 뜨면 말짱황이야.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해도 물에 불여기를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시면 쥐가 가라앉지 별거 있어요? 이 연사 목매어 부르짖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못 깨달으면요, 그래 말이죠, 죄송하지만은 이 율법 종교 정말 무섭습니다. 난 그래서 종교를 싫어합니다. 종교는 싫습니다. 아주 율법화되는 종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저주하셨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왜? 심고 거두는데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위선 떠는 거예요. 에? 겉만 무덤 회칠한 페인트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근데 신앙생활, 은혜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 정말 답답해. 이거 아주 극에 다른 사람들이 회교도들입니다. 제가 기독교니까 비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 구원 받았습니까? 알라가 나 지금 저울 들고 있는데 무슨 네가 네 마음대로 구원 받아? 내가 이만큼 행위를 해야지. 그렇게 행위합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로 가는 거예요. 직방, 행위를 통하지 않고 직방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코란에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이방인들, 다른 종교인들 개종하지 않으면 가서 죽이고 폭탄이라도 터뜨려가지고 순교하면 스트릭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테러리즘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종교 싫어요. 정말 종교 싫어요. 종교 때문에 세상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생명이고 은혜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고, 이거 종교화시키고 희석화시키고 율법화시키는 거 안 됩니다.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지 못하고 부활의 법칙이 작동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다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에 26살 된 젊은 천재 시인 여인이 남편에게 두드려 맞아 죽었어요. 너무나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로 시를 많이 쓰는데, 당시에 많은 서구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무슨 여자가 사랑과 아름다움을 논하냐고, 우리 가족을 수치스럽게 한다고 명예살인했어요. 때려 죽였습니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려 죽이는 건 죄가 아니다. 내 소유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죄가 되느냐?
이 여인이 처음 쓴 시에 뭐라고 썼습니까? 어두운 꽃이라고 하는 첫 시집에 나는 우울과 슬픔에 잠긴 채 새장 속에 갇혀있다. 내 날개는 접혀 날 수가 없다. 나는 목노와 우려해하는 아북한 여인이다. 왜 잘못된 종교의 굴레의 법칙 속에 뛰어가지고 세상에 갇힌 새처럼 나는 목노와 우려해야 되는 여인이다. 남편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과 성령의 법인 줄을 믿습니다. 이 총체가 바로 부활의 법칙인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육으로 심었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글로리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칙과 부활의 법칙을 빼면 기독교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뺏싹 마른 율법만 남아요. 잘했니 못했니 정죄만 남아요.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14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그렇게 율법 하면서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바울이, 너무나 종교적이었던 바울이 진짜 담에서 예수 딱 만나니까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부활의 법칙이 몸속에 싹 스며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한다. 그 모든 것,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자기가 될 뿐이며 다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라는 거예요. 똥. 바울은 희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고 부활의 확신이 내 속에 스며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쳐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 멀리 있겠어요? 그냥 도덕적인 그냥 종교로서 끝나버리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법칙이 내 뼈와 내 세포와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목을 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 다 그 법칙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도 저는 거기까지는 내 인간의 양심에 의해서 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법칙이 있는가, 그 법칙이 사망과 죄의 법을 깰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여기까지는 믿음의 법칙이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험도 되질 않고 볼 수도 없고 왜 경험했어도 그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이미. 아니 부활을 왜 가서 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여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부활의 산증인들이 많고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그러한 법칙에 우선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난 부활이니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라면, 진실을 얘기하라면, 진짜를 얘기하라면 저는 말씀의 손가락을 딱 얹고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법칙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죄와 사망 앞에 가려진 자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법칙입니다. 사망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의 물을 터뜨리시고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그 은혜와 사랑의 법칙 아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Do you believe this? Yes, I believe it.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